세상이 기다리는 기독교라는 책에 보면은 미국의 한 영화를 소개시켜 주는데 우디 앨런이라는 그 이제 좀 오래된 영화 배우가 젤리그라는 영화에서 이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인간 카멜레온으로 상대방에 따라서 계속해서 자기의 성격과 모습을 바꾸는 모습으로 나오는데 그 장면에서 한 번은 뭐 마더 테레사와 함께 이제 선행과 봉사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가 하면 금세 이제 나치와 함께 하일 히틀러를 외치고 어느 파티에 가서는 이제 상류층과 어울리는 모습을 보이면서 또 금세 주방에 들어가서는 상류층을 욕하는 노동자로 이렇게 지내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자신의 모습과 정체성을 계속 바꾸면서 근데 결국에는 이 사람이 자기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리고 내가 누구인지 몰라서 행복해지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점점 더 불행해지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한 이제 상담 치료사를 찾아가서 이제 상담을 합니다. 그 사람이 이제 이렇게 물어요. 왜 그런 성격을 보이는지 말씀하십시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안전해서 그렇습니다. 안전하다는 뜻이 무엇인가요? 그러니까 남들과 같아진다는 뜻입니다. 왜 안전을 추구하고 남들과 같아지려고 합니까? 라고 물으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좋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랑 상대방과 같으면 좋아해 줄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계속해서 바꿨는데 결국에는 점점점 불행해지고 자신을 잃어버린 그런 영화다. 그런 뭐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젤리그처럼 우리는 안전하기를 원한다. 남들이 우리를 좋아하기를 원한다. 이유는 단순하다. 거부는 견디기 힘들 정도로 고통스럽기 때문이다. 거부당하는 것이 고통스럽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마지막 이제 8복 중에 마지막 복이 나오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라고요. 단순히 거부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멸시나 무시당하고 뭐 욕먹고 뭐 그 정도가 아니라 거기에도 포함되어 있지만 대단히 큰 손해와 그것을 넘어서서 생명을 없어지는 것까지 이제 당하는 그 박해 안에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죠. 그것을 받은 자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대단히 혼란스러운 사람이죠. 자기는 옳다고 생각해서 하고 있는데 이 반응과 돌아오는 결과, 보상이 전혀 예상치 못한 것이 왔을 때 여러분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할까요? 이 길이 맞는가? 이거 정말 내가 옳은 걸까? 라고 세상의 주변이 전부 다 이런데 이 내 고집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당연히 여러분 가지게 되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억울하고 정당한 보상이 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힘겨워하는 그런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럼 누구나 여러분 쉽게 겪는 그런 모습들이죠. 억울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사람들한테 뭐라고 하는가?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팔복을 살펴봤는데 이 복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는 복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복이 있다라고 하시는 이 자체가 자격이라든가 조건이 되어서 이게 복이 있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 예수님 안에 이런 사람들이 들어올 때도 복 받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복 받는 사람. 근데 이 사람한테 뭐라고 하는가? 예수님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고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억울하고 흔들리고 의심하고 회의를 걷고 있는 사람한테 복이 있다고 하는데 왜 그러는가? 하나님이 그들에게 천국을 주신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천국이 뭘까요? 죽어서 가는 것,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놀라운 상을 그들에게도 그에게 보상을 주시기 때문에 좋은 것이죠. 여러분 왜 이 사람이 왜 힘들어할까요? 자기가 원하는 결과, 그 것들이 돌아오지 않기 때문인데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이 땅에서 받지 못하는 그 결과를 하나님이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과가 하나님의 나라일 때 여러분 그것은 그 핍박과
그 어려움과 보상받지 못한 것은 뭐가 되죠? 과정이 되죠. 지안아, 재현이가 설교하고 있어요. 저기서. 과정이 되죠. 그 사람은 비참하고 박해를 받은 것을 결론으로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결론이 그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결론이 천국일 때 그 앞에 우리의 과정과 인생이 아무리 처절하고 힘들어도 그것은 과정이 될 수 있어요. 괜찮아요, 여러분. 애기 소리가 나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네? 가능하면 하나씩 낳으시기 바랍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업을 하나 만들도록 그렇게 좀 과정이 되고 그것은 의미가 있고 무가치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생기죠. 근데 여러분, 만약에 이 땅을 넘어서 우리의 인생의 종착지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면 이 땅의 모든 부귀 영화는 무의미한 것이 됩니다. 근데 이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지금 당장 돌아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 흔들리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많이 겪고 있고 뿐만 아니라 신앙인들도 많이 겪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한 군데 찾겠습니다. 시편 73편, 구약성경 시편 73편. 우리 오늘 말씀을 접어두시고 아까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사람은 신앙인들만 그러진 않아요. 여러분. 옳은 일 할 때, 여러분, 옳은 일 하는 사람들이 정당한 대가를 못 받잖아요. 근데 이것은 73편에 오면은 이제 한 신앙인이 등장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그러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다. 시험 들었다는 거죠. 왜 그러는가?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습니다. 악인들이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그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는 도다. 그러므로 그의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일지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불어난다. 악하면 벌을 받고 바로바로 이제 없어지고 끊어지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악인들은 평안하고 재물이 늘어나고 죽을 때까지 고통이 없고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그거 보면서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 그 사람들이 니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는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나는 고통스럽고 거기에서 여러분 시험이 당하죠. 시험. 여러분 이 시험은 반드시 거쳐야 되는 시험입니다.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의를 위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시험에 걸리지 않습니다. 이런 시험에 걸려야지 크리스찬입니다. 이런 시험에 걸리지 않는다는 것은 나는 예수를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따른다. 근데 이 사람은 정결하게 행하는데 근데 옆에 보면은 정당한 보상이 안 따르고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것 같이 보인다는 그때 시험에 듭니다.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이런 생각하죠. 13절에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단 것이 실로 헛되도다. 이렇게 하면 뭐하냐? 이 길에 맞냐? 이렇게 믿는 게 나만 고생하고 하나님이 알아주지도 않는데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것까지 가요. 이렇게까지 가야 돼요, 여러분. 가야 돼요. 나는 뭐 어차피 양다리 걸쳐서 가는 그렇게 하면 이렇게 가는데 힘들고 시험에 들고 16절에 심한 고통이 되었습니다. 심한 고통이 되었죠. 심한 고통. 하나님,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선택한 결론이 이것입니까? 이런 거 겪게 하시려고 여기로 보내셨습니까? 그때 계속적인 고통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시죠. 17절에 하나님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도다. 그들의 마지막을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황폐하게 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느니라.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도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라. 내가 복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 지금 대단히 미끄러운 곳에 그들이 서 있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는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들의 마지막을 봤을 때 아는 거죠. 근데 이것을 거기까지 연결하지 못하면 지금 당장 돌아오는 보상과 복이 이것이 전부라고 생각되어지면 우리 여러분 신앙생활 뭐 하지 못합니다. 근데 이 사람도 거기에 걸리죠. 왜 예수 믿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살아계신 주님이신데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고 그러는 건가? 왜 안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되는 것들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그 정리를 여러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21절에 내 마음이 산란하고 내 양심이 찔리고 내가 이같이 우매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면서 25절에 하늘에 주 외에 누가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가 없습니다.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입니다. 다시 돌아가서 마태복음 5장으로 돌아가서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예수를 믿는데 우리들한테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모욕하고, 예전에 우리 지금은 안 그러죠. 죽이고, 우리 민족도 겪었는데 죽이고, 그때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 건가? 이게 정말 맞는가? 내가 가는 길이 맞는가? 하나님 고작 이런 거 겪게 해주시려고 예수 믿게 해주셨습니까? 라는 생각이 들죠. 근데 뭐라고 하는가? 복이 있다. 왜 복이, 너희에게 왜 복이 있는가? 라고 하면은 천국은 너희들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은 기독교한테, 이런 소리하는 기독교한테 무능하고 나약한 자들의 변명이다, 그렇게 여러분 조롱합니다. 현실을 도피하게 하기 위한 민중의 아편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현실을 무시하고 도피하게 만드는 그냥 나약한 자들의 변명이고 핑계일 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흔들리죠.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한테 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복이 있다. 더 나아가서 무슨 얘기를 하는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받게 받는 것을 즐거워하라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고통받아도 아프지 않다는 얘기예요. 조롱받아도 여러분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얘기는 왜? 이는 너희들의 상이 큼이다. 너희들의 상이 크기 때문에 그렇다. 이것에 대해서 눈 떠야 된다. 세상에 대해서 눈 떠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땅이 전부가 아닌 것에 대해서 눈 떠야 된다. 너희들 그런 것들 추구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들한테 다가오고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들의 상이 크다라는 이 얘기를 이제 해주는데, 그러면서 하는 얘기를 해.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 같은 대접을 받았다. 여러분, 선지자가 뭘까요? 선지자는 한 번 더 나아간데, 크리스찬들이 많지 않을 때는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그 크리스찬들이 박해를 받았는데, 이 선지자들은 특별히 뭐냐면은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이스라엘의 대부분이 타락합니다. 근데 겉은 신앙인이에요. 그때 선지자들이 등장하죠.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대부분 타락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 그런데 대부분은 다 대접을 받지 못하고 죽고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등장합니다. 선지자는 여러분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누구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가? 선지자들을 인정하세요. 근데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대표적으로 선지자지 이 사람만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은, 히브리서 다시 한번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11장 24절 보겠습니다. 24절. 한 사람이 나와요. 믿음으로 모세는 11장 24절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왕자도 거절하고 애굽의 모든 보화를 거절한 이유는 수모를 따른 이유는 수모가 더 좋다라기보다는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봤다라는 상 주신 지금의 상으로 만족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더 넘어가 33절에 보면은 이 믿음의 사람들이 구약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함 가운데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가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이건 다 좋은 거죠. 우리가 원하는. 그러나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가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왜 이 사람들이 조롱과 채찍질과 핍박과 그 모든 세상이 누리는 것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을 따랐습니까? 뭐라고 그래요? 40절에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무념무상과 무소유와 욕심이 없고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거는 세상이 오해죠. 기독교인들은 더 좋은 것을 바라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의 것들을 놓을 수 있는 이유는 더 좋은 것들을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두 가지 다 가지면 되지 않냐? 그럼 좋죠. 그러면 좋은데 그게 안 될 때는 그쪽을 버리는 거예요. 뭐라고 그래요? 나로 말미암아 그래요. 여러분, 자기 고집을 지키는 것을 의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 신념을 지키는 것을 기독교라고 하지 않아요. 예수를 따르는 것을 의라고 해요.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을 때 하나님이 그것은 상이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면 즐거워하고 기뻐해라. 이거 상이다. 이거 상이다. 그래서 여러분, 순교할 수 있는 것을 영광이라고 얘기했어요. 세상에서는 망한 것이고 예수 믿어서 망하고 죽고 비참한 건데 기독교인들은 그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을 영광이고 상이라고 여겼어요. 그럼 우리가 뭐 그렇게 장렬하고 비장함에 그렇게 할 필요는 없죠. 그래서 이 모습을 기억을 해야 된다. 이 모습을 기억을 해야 된다. 그리고 하늘과 지금 땅을 동일시 여길 때 우리는 신앙생활에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늘의 상과 땅의 상을 동일시 여기고 지금과 나중을 동일시 여길 때 우리는 믿음을 따라갈 수 없어요. 지금이 전부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 안 믿고 불법을 저지르고 지금 세상 사람들처럼 살면 돼요. 근데 그거 버리다는 거 버리다. 여러분 이 땅에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저 세상까지 통과시킬 수 있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도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혈안이 돼서 살아가는 모습에 그럼 거기에 우리는 거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거부를.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잘 안 돼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선지자들은 뭐예요?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얘기해 주죠. 의를 위해서 정당한 결과를 우리도 그들과 같아지려고 하고 그들이 우리랑 같아지지 않으면 좋아하지 않거든요. 좋아하지 않아요. 다르면 싫어해요. 자기 편 만들려고 그래요. 그때 거부하고 싫어하고 예수님 따라가는 그 모습들 그 있을 때 너희에게 상이 있을 것이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아라. 박해를 받아라.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5장에
사도들이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전하니까 예수님 전해서 그냥 맞아서 옥에 갇히고 이제 죽고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신기하죠? 예수님이 죽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도 세상을 하나도 안 변한 것 같아요. 안 변한 것 같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면은 빌라도한테도 나타나고 예수님을 죽인 대제사장들한테 나타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예수님 부활하고 승천해 버렸어요. 제자들한테만 나타나고 세상은 여전히 기세등등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고, 예수 믿는 것이 맞는가? 예수님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가? 부활하셨으면 이 사람들 정리하고 가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다음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그대로 옥에 갇히고 죽고 순교하고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게 예수님 십자가 잡힐 때 도망갔던 사도들이 그때서부터는 그냥 옥에 갇힙니다. 풀려나고 다시 예수님을 전합니다. 이 믿음의 가치를 알아차렸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서는 이거 못 알아본다. 우리는 알아본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이다. 그 길로 걸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래요. 5장 40절에 사도들이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를 떠나리라. 하나님 앞에 능력받는 일에 쓰임받는 것을 기뻐하면서 그 공회를 떠나서 다시 여러분 전합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해야 돼요. 이런 거 써붙여야 돼요. 냉장고에다. 사도들이 능력받는 일에 합당하게 드디어 우리가 하나님이 상 받는 길로 초대해 주셨구나. 그 길로 여러분 초대를 받았어요. 그 길로 초대받았어요. 여러분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창립한 지 한 3주년 가까이 돼가고 있죠. 그죠? 3주년 벌써 됐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벌써 3년 됐는데. 안타까운 얘기는 여러분 이게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코로나 속에서 10% 20%는 없어졌대요. 교회가. 우리 한국 교회에서. 다 작은 교회겠죠? 작은 교회들 다 없어졌대요. 우리가 큰 교회입니까? 그렇지 않죠. 근데 여러분 제가 그 코로나 겪으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겪으면서 그걸 떠나서 우리가 어쨌든 하나님 앞에서 예수를 따르고 결단을 해서 교회를 시작하면서 이거 많이 했어요. 하나님 고작 이런 거 겪게 하시려고 우리를 따로 불러내신 겁니까? 하나님 저 이런 거 하려고 거기서 빼내신 겁니까? 우리가 뭐 더 좋은 건물을 지금 누리는 것도 아니고 더 좋은 시스템을 누리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하나님 더 좋은 게 오고 하나님 그렇게 해주려고 하신 것 아니었습니까? 시편 73편에 제 마음에 많이 왔어요. 하나님 그러려고 하신 것 아닙니까? 고작 우리는 그래야 됩니까? 다 타협하고 가는 사람들이 더 좋은 것을 누려야 됩니까? 그때 73편에 뭐라고 그래요? 그게 좋은 것으로 보이냐? 그게 버리지 않느냐? 예수 믿어서 따라오는 게 뭐냐가 아니라 너 인정이 있고 세상의 인정과 그런 부와 그런 것이 따라오지 않으면 의를 따르지 않을 것이냐? 돌아오는 것이 좋아야지 의냐? 예수를 따르면 정반대 것들이 왔을 때 예수를 따르는 것이 아니냐? 그럼 무엇을 위해서 예수를 따르고 그럼 무엇을 바라고 메시지교회에 따라오셨습니까? 뭐 때문에 메시지교회에 따라오시고 지금 여기에 계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얘기해 주지 않습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의 상이 크다. 나를 따르고 정당한 대가가 주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은 하늘에서 너희들의 상을 예비하고 계시다. 흔들리지 말아라. 세상의 보상과 인정에 너희의 가는 길을 바꾸지 말아라. 여러분 거기에 저와 여러분이 초대를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초대를 받았어요. 세상에서 인정해 주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인정해 주실 것이다.
인정해 주고 계시다라는 것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모일 때마다 확인하고 가야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복을 여러분 기억을 하시고 우리가 아직 핍박과 박해를 받으면서도 즐거워할 수준 정도까지 가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상을 이 땅이 아닌 영원한 상을 예비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승리하며 걸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